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맞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를 가리며 장검이 건너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나의 영혼 먹이신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비길 것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분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기분 좋은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해군 군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얼굴이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담당 의사 말이 지금까지 인류 최악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4살일 때에 수술을 3번 받았고 앞으로 30번은 더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이 아이를 다른 가정에 주지 않고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우, 대단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구원의 힘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기독교가 한창 핍박을 받을 때 로마에는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30명씩 50명씩 모두어서 우물에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끔은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숫자를 맞췄습니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30명, 50명 정한 숫자가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때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저것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기 생각대로 선교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가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여, 높은 하나님의 종이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령이 더 빨리 알아보는 거죠.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점을 쳐서 돈을 벌어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이 치워지질 않았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돈벌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일종의 비즈니스 방해라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관들은 그 돈 많은 이 주인의 말만 듣고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쪽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태연하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때 한밤중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 있던 쇠고랑이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밖에 지키고 있던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문이 다 활짝 열렸단 말이죠.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구나, 그 책임을 물어 나를 죽일 텐데 차라리 내가 내 칼로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 쇠고랑은 다 끊어졌고 옥문은 다 열려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를 다 고쳐주었다. 마대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이런 게 없이 천국에 대해서도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은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원동력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형통과 성공,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이 간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한, 세상 따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경륜이 많이 쌓여지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굳어진다는 것. 노하우,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굳어진 모습이 있고, 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모험이 익숙하다는 말은 도전과 모험 없이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간 부부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자들은 그럴 때 감상적이어서 아주 좋아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흘러나오는 음악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물었더니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며 먹던 남편이 이 곡이가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란 딕셔너리에 보면은 큰 재난이나 위험이나 파멸로부터 구출받는 것. 예를 들면 불이 난 집에 용감한 소방수가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해내는 것, 그 구원입니다.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구조대원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쓰러질 때에 돈 많은 친구가 도와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 다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다 바뀌어진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꿈과 소망이 충만하고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망 아래 있던 몸이 생명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글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날짜, 시간, 물리적 변화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은 아니에요. 날짜, 시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분명히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외모가 달라져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식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새롭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의 극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수했고 지도자의 인격을 두루 갖춘 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어느 날부터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내가 가진 거, 토색한 거, 빼앗은 거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 또 믿기는 뭘 믿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내 의지, 감정, 내 지성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기본적인 욕구지요. 첫째는 소속의 욕구라.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의 욕구입니다.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세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안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 샬롬,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마이 로드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내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제 용서함을 받은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간다는가 살아가는 것이 불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 큰 믿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이 세상 살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도적놈이 들어왔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여보, 도적놈 온 것 같다, 나가봐라. 남편이 문 앞에 서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놈의 도적놈이 들어오네. 얼른 이불 밑으로 부인에게 들어가면서 가져가기만 해봐라. 여자가 가만히 보니 다 가져간단 말이죠. 어떻게 나가 해보라고, 어떻게 해보라고 부인 남편에게 그랬더니 도적이 다 가지고 떠난 뒤에 밖으로 확 쫓아나가면서 문을 다시 한번 확 잠그면서 또 오기만 해봐라. 용기 없는 남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건강,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불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젊은이가 벤처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부도가 난 거예요. 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 아이 다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왔대요. LA로 왔다 그래요. 제가 이래 보니까 LA는 좋긴 좋은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기.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내 인생, 우리 가정, 직장, 사업, 건강, 자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만이 책임진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미래를 몽땅 그분에게 맡길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고랑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에 저절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죄와 악령에 붙잡혀 있던 내가 쇠고랑이 끊어져 나가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온전한 해방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당시 지중해를 오가던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6살에 선원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으로 훈련을 받았지만은 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성격이 거칠고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커가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됐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는 동안에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죄투성이 허물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쇠고랑을 끊어버리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참된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 안 되는 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실패하는 일 같고 죽을 뻔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교회 직분 가지고 수십 년 섬겼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되는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이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